새벽 깨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우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 깨끗이 녹여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 뜻대로 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또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413페이지, 신약 413페이지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때에 한 편과 다른 편에 동시에 일어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곡식을 거두시는 거죠.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두시는 내용. 또 한쪽은 어떤 건가요? 포도를 거둡니다. 포도. 근데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들이고, 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시고 또 죄인을 거두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우상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위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 막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 익은 곡식을 다 거둘 때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나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곡식을 거두신다면 나는 주님이 거두시는 곡식으로 설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주님이 거두시는 곡식에 포함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시는 건 무엇이죠? 땅의 곡식입니다. 곡식. 어떤 곡식인가요? 우리가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알곡을 거두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어떤 알곡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알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조금 앞으로 가시면 야고보서 3장 17, 18절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성경에 우리가 맺어야 될 알곡,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곡식이 돼야 되나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죠.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가치, 또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모습이 주님을 닮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화평이죠. 화평.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주님이 갈라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셨듯이, 주님이 죄로부터 비참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요?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죠? 양순입니다. 양순. 선한 삶, 그리고 온유함을 추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내 입장만 내세우고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거죠. 그렇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예요? 할렐루야, 경건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줄줄 꿰고, 이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의 열매가 거두는 그 씨앗은 뭐예요? 화평을 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말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시작이요, 이 예배는 시작이요, 이 예배가 첫 출발이고, 이 예배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이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다니게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죄의 본성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17절부터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 예리한 낯 가진 다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천사가 낫을 휘두릅니다. 땅의 포도를 거둡니다. 근데 그 거둔 포도를 어디다 놓나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튑니다. 1600 스타디온.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그 밑에 약 192m임. 한 스타디온은 계산하면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그 피가 흥건히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곡식인가? 포도인가?
오늘 하루, 만약에 오늘 이 천사가 오신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거둠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천사로부터 거둠을 당한 포도가 될 것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며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머지않았다는 그 긴급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 안에 들어가는 포도와 같은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그런 곡식을, 그런 열매를 내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가치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겁니다. 연말에는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 또 준비해야 될 것들, 그 속에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분주함 속에서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이 거두시는 곡식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떤 곡식을 맺어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 그냥 되는 대로 오늘도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곡식을 맺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거하며 그 열매를 맺는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며 하루를 맺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헌신했고 봉사했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곡식인가, 아니면 그 심판의 천사가 거두는 포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한 결과는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안에 더욱더 엎드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입술로 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행동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기꺼이 거두어 가시는 귀한 곡식, 귀한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하수 동산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관용과 양순과 서로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안하숙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드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십니다. 주님, 또 심판의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